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혹시 재밌게 보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요즘? 뭐 제일 재밌게 봐요? 여기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여기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TV도 안 보고 넷플릭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여기 아직 뭐 봐요? 지락실, 런닝맨, 또 무한도전? 아직도 다시 보기 하고 있어요 무한도전? 자, 또 뭐 봐요? 여기 혹시나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말 짬날 때 보는 예능 뭐예요? 뭐라고요? 안녕? 지구마블? 마치 짠듯이 그죠? 혹시 지구마블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목사님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지락실도 너무 좋아하는데 지락실은 약간 아껴두고 있어. 한 번 보고 나 일주일 못 기다리겠거든. 그래가지고 차라리 안 보고 좀 나오면은 봐야겠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거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거잖아요. 여행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부루마블 게임 하듯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자기가 딱 선택된 나라에 여행을 랜덤으로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정하는 규칙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목사님이 이 예능을 너무너무 재밌게 보던 나머지 청소년부 예배를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도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믿음 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드판을 한번 만들어 왔는데 띄워 주실래요? 믿음 마블 세계 여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출발 시점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믿음 마블 세계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한 사람이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리는 나라에서 설교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어떻게든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 걸렸다? 가본 적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타임머신은 기대하세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던 나라들로 떠나보겠습니다. 무인도 걸리면은 이날 설교 안 하겠습니다. 예스. 얘들아 잘 계산해서 던져. 무인도로 알겠지? 무인도로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안 할 겁니다. 네. 제발 무인도 한 번만 갑시다 여러분. 알겠죠? 네. 아무튼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네. 앞으로 함께 이 믿음 마블 여정을 떠날 텐데 매주 주제가 달라질 거예요. 어쩌면은 주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여행을 떠나듯이 즐겁게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권. 해외여행만 가시나 봐요. 자, 여권 당연히 챙겨야죠. 해외여행 가면 여권 챙겨야 됩니다. 또 뭐 챙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돈 챙겨야 되고, 지난주에 막 되게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런 거 갈 때 뭐 챙겨야 돼요? 수학여행 갈 때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못 챙겨도 이거 하나 꼭 챙겨야 된다. 뭐예요? 핸드폰. 뭐라고? 점심? 정신머리를 챙기라고. 그거는 여행을 안 가도 여러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정신머리 챙기고 다니고 휴대폰 충전기 챙겨야지. 그죠? 목사님 여행 갈 때 캐리어 챙겨야 돼. 그렇지, 캐리어 챙겨야 되지. 이어폰. 그렇지. 야, 그 차에서 2시간 3시간 어떻게 견딜 거야? 이어폰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옷도 챙겨야 될 거고 뭐 양말이나 여러분 편한 뭐 크록스 같은 것도 챙겨야겠죠. 여행 갈 때 생각해보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목사님도 여행 갈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은 거야. 목사님 이런 병이 있거든요. 혹시 몰라 병. 혹시 모르지만 이거 챙겨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볼펜 하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야, 혹시 이거 챙겨야 되지 않을까? 막 다 챙기고 나면은 뭐 며칠 가지도 않는데 막 이만큼 짐을 싸가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찾아보죠. 여행 갈 때 짐 챙기는 방법, 뭐 챙겨야 되나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게 나와. 그럼 또 챙겨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 보이는 건데 이것까지 챙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부터 믿음마블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뭘 챙겨야 될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마블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 될 거, 다른 거 진짜 많이 챙겨야겠죠. 성경책도 챙겨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챙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What's in my bag? 이런 영상 본 적 있어요? What's in my bag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내 가방에 뭐가 있는지, 꼭 여행 아니어도 왜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장품 종류, 그다음에 뭐 꿀템들 이러면서 자기 가방에서 막 꺼내가지고 저 이런 거 들고 다녀요 막 이러면서 엄청 감성적으로 막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그죠? 목소리 안 나고 손만 막 나오고 막 그런 영상들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신앙의 여행을 떠난다 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을 가방에 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앙은 패키지 여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키지 여행. 우리 믿음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이 테마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과 신앙생활이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떠나면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계획대로도 안 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우리 여행지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고 어떤 자연 환경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고 칩시다. 제주도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지를 가고 싶어서 유튜브에 찾아서 블로그에 찾아서 지도에 찾아서 갔어.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던가 더 멋있는 자연 환경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밖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요, 그 여정 속에서 누굴 만나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행과 신앙이 조금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여행과 같은 신앙 여정을 패키지 여행처럼 간다는 거예요. 혹시 패키지 여행 가보신 분 있어요? 가본 사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요. 수학여행 갈 때, 수련회 갈 때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가요. 아, 선생님 오늘 이번에 수학여행 제주도 가는데 저 여기 맛집 가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점심 저 여기 맛집 연돈 가고 연돈 먹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수련회 가는데 아 선생님 저 이번에 수련회 저녁에 저기 볼링 한번 치고 와도 될까요?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패키지 여행도 비슷하거든요. 패키지 여행을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패키지 여행을 결제하잖아요. 완전 풀 패키지는 비행기 시간도 정해져 있죠. 내가 내려서 어디 가야 될지도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 서서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가면은 가이드가 자 여기 서세요. 자 팔 벌리세요. 딱 찍으면은 모두가 인스타에서 찍는 그 포즈로 사진을 딱 멋있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말해요. 버스 타기 직전에 여기서 화장실 갔다 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화장실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고 싶더라도 그때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런 게 패키지 여행이에요. 모든 것이 누가 짜준 일정표대로 간다는. 근데 반면에 자유여행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마 조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죠.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계획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지? 인스타 켜가지고 오늘 문 닫았나? 인스타 확인하고
뭐 가게에 DM 보내가지고 예약 될까요? 부모님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패키지 여행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젊은 친구들은, 좀 학생들은 자유여행 많이 가죠. 제일 싼 티켓 내가 찾아가고 끊어가지고 언제 떠나서 거기 공항에서 어디로 가고 어떤 식당을 가고 어디 호텔을 가고 어디 뭐 즐길 거리를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자유여행입니다. 패키지 여행은 뭐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내가 뭐 실수할 염려도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짜준 일정표를 따라가듯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엄마가 보내는 대로 교회 가고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맨날 똑같이 기도하고 누가 하자고 해야지만 움직이고 누가 하라고 해야지만 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패키지 여행과 같은 신앙생활은요, 내가 선택해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끌려가는, 마치 그 수학여행과 수련회 같은 그런 신앙여행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걷는 여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MBTI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대부분 어떤 성향인지 알죠? MBTI 맨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P 아니면 J죠. 목사님은 P일 것 같아요? J일 것 같아요? P일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P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P 같아요? P의 관상이에요? 인생 그냥 막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완벽한 J입니다. 이 J의 성향으로 저 말씀을 보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뭘 의지하고, 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무슨 일을 해도 난 내가 계획을 해야 되고 난 내 자신을 믿고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문득 그런 조금의 약간의 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근데 반대로 P, 즉흥적인 좀 P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생기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 거 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야, 내가 그냥 하는 거 같지? 야, 나 하나님 믿고 그냥 하는 거야. 변명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향이든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걷는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패키지처럼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신앙은요, 반면에 믿음으로 걷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더 이상 교회 가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오더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여정에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라는 것이에요. 여행을 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요. 목사님도 진짜 많이 챙겨요. 근데요, 정말 많은 걸 챙겼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안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을 갈 때 목사님이 막 카드를 막 챙겼어. 카드 막 여행 갈 때 카드 필요하잖아요. 신용카드. 이 카드도 챙기고 저 카드도 챙기고 막 챙겼어요.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도 사고 해야지 하고 막 카드를 챙겼는데 정작 현금을 안 챙긴 거예요. 환전을 안 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지. 요즘 뭐 토스 카드 있으면 자동 환전되고 무슨 트래블로그 카드 있으면 되고 그것만 믿고 간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찾아봤어. 그래서 이거 진짜 까먹지도 않고 다 챙겼어. 근데 정작 현금을 들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많이 챙겼지만 정작 어떤 순간에 필요한 것을 챙기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이 챙겨도 그 모든 물품들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카드는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높은 수수료 내고 현지 갖고 환전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화려한 예배 분위기, 좋은 찬양팀, 좋은 교회 건물, 친한 친구들, 좋은 선생님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게 없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친구와 싸우면 내 신앙도 끝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떠나면 내 신앙도 끝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못하면 내 신앙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으면 내 신앙도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선택할 방향을 가리키는 믿음은 마치 그런 나침반 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번 배를 떠올려 봅시다. 엄청 큰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가 지금 어디 있냐면 망망대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배의 갑판 위에 서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봐도 바다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요. 땅이 안 보여요. 근데 밤이 찾아오네요.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이제는 그 바다 물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배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나침반, GPS를 가지고 나가는 거겠죠. 폭풍이 쳐도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배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침반 하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막 폭풍처럼 힘든 일이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방향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제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내 친했던 친구들 다 떠나고 내 공부하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회사 생활하는데 자꾸 어려움만 있고 우리 자녀들은 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6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고 안내하는 거죠. 근데 이 지도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뜻은요, 이 지도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대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바르게 만들다, 정직하게 하다. 지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책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면은 이러한 뜻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직역하면 그분께서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인데 단순히 그냥 일로 오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내비게이션처럼 우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꼬불꼬불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울퉁불퉁하고 심지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앞에 이만한 돌덩이가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만드시는 분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돌이 놓여져 있다면 그 돌을 밀어서 없애든 부셔서 없애든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여행과 같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것을 챙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멋진 예배의 분위기,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의 기준들을 놓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도 중요해요. 사람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챙겨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괜찮은 분위기 속에, 괜찮은 관계 속에 있으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분위기도 바뀌고, 내가 있는 상황들도 막 흔들려요. 내 생각은 더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맞나? 계속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나는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이런 얼마나 그 흔들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나를 붙잡아줄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까 배를 떠올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챙기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함께 찬양할까요? 한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하시리라. 아멘.